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명예, 이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뜻을 아마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거룩, 신실, 영광, 권능,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보지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고, 또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어떻게 했나요? 이방의 그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하고 배반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스겔서 20장은 이 장로들이 선지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의 과거를 소환하시면서 왜 진노하셔야 하는지, 그러나 동시에 왜 여전히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는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기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 나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진실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형식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말씀 듣고 또 기도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떤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형식적인 신앙에는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또 온전한 순종, 여러분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헤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애굽 땅에서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각기 눈으로 본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전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그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은 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경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직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충만히 받았어요.
그 직후에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근데 여기는 원망이라고 하는 게 여긴 쫓아 붙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주셨음에도 백성은 불평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 죽음을 택하는 모습 보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 감사 대신 원망을 선택하면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서 바알 부호를 섬기며 음행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장면 속에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하루에 24,000의 목숨을 여러분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외면하고 이 세상과 음행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이 공동체를 파멸로 여러분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몇 가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러면 다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은 다르지 않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이 재물을 신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살펴야 돼요. 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백성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불평하고 뭐 불만으로 신앙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처럼 세상의 쾌락과 이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영혼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나 자신을 읽어내고 그 연약함이 오늘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 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은혜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회개 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했으면 결단하면서 그 용서받은 그 자리에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회개 열매죠.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변화되어진 삶의 자리가 드러나고 또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어진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앞에 드러나는 거룩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사건이자 동시에 이 죄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레위기 22장 23절에 너희는 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늘 계속해서 상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왔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히 선포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시고 영광 드러내시기 위해서 백성을 끝내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이 성경적 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정인 겁니다.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게 심판의 방식이든 은혜의 방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너무나도 그 말씀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신 사건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언행 하나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의 자리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합니다. 주님 이름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높이고 그 이름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하는 간구가 그래서 여긴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